왕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타락할 수 있는가? 종교적 타락과 윤리적 타락을 보았죠. 그리고 그 타락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자존심만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왕이 없는 백성이 어떻게 되는가? 이 본문을 보면 너무도 적나라하게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올바름과 상대적인 의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옳다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보다 나는 그것을 옳고 그것을 막아내고 그 대신에 나를 대접한 노인의 딸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고 나의 첩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 그러나 나는 저 비루한 자들보다는 옳다, 정의롭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레위인에게 있어서 이 첩은 자신과 결혼하여 살았던 여성입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이 어땠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생활이 견딜 수 없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었습니다. 그 첩을 찾아서 돌아오는 날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고 참담하게도 그 첩은 밤새 유린을 당합니다. 문을 두드렸을 때 남편인 레위인은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첩이 문 앞에 당도했을 그때 문을 열어 그 여인을 맞이했더라면 살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랬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문을 열고 집으로 가자고 하며 문 앞에 쓰러져 있는 자신의 첩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첩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도 장사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그 첩의 시신을 관절의 마디수를 따라 12조각을 내어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보내며 분노합니다. 겪어서는 안 될 일이고 겪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일 앞에서 이 레위인은 상대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저 비루한 자들보다는 나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보시면 나머지 11지파가 모여서 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2번의 전쟁을 쳤죠. 그리고 오늘이 이 36절부터가 셋째 날의 전쟁인데 이날부터 승리를 이룹니다. 이 한 번의 전쟁으로 모든 전쟁을 역전시켜버리는 그리고 끝내버리는 그러한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전쟁의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이스라엘 지파가 48절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잔혹하리만큼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베냐민 지파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입니다. 성읍, 가축, 만나는 모든 것 다 죽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은 이런 전쟁을 누구와 해야 합니까? 가나안 원주민들과 해야 합니다. 가나안 족속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고 그 땅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세력과 이 전쟁을 해야죠. 즉 이방인들과 이 전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전쟁을 할 때 여리고 성을 바라보시면서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니 너희는 손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고 가나안과 전쟁하면서 그들의 가축과 모든 것들을 다 멸하고 너희는 아무것도 전리품으로 취하려고 하지 마라. 이 전쟁은 내가 속한 것이고 이 땅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서 치워라 명령하십니다. 즉 이 48절에서 보여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같은 족속에게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모습이에요.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벌일 때 해야 하는 모습이에요. 아무런 아쉬움 없이
저들의 어떠한 것도 취하지 않고 모든 것을 멸하여서 거룩해 하고 성결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들을 본받지 않는 것.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이 일을 행하냐면 같은 지파인 베냐민에게 하고 있어요. 48절에 보시면 다라는 단어가 2번이나 등장해요. 만나는 모든 사람 다 죽였다. 모두 다 불살랐다. 라고 말해요. 왜 이렇게 되는가? 하나님이 없어요. 뭐만 남았어요? 억울함, 분노만 남았어요. 뭐가 억울하고 뭐가 분노가 되어집니까? 상대적 우월감이에요. 11지파가 모여서 베냐민에게 와서 이야기했어요. 그 비루들을 내어놓아라. 우리가 정확하게 재판하겠다. 베냐민은 거절했습니다. 거기서 자존심이 상했어요. 우리가 군사가 40만인데 너희가 그걸 거절해? 저 비루한 자들을 우리가 다스리겠다는데 그걸 거절해? 자존심이 상했죠. 1차적으로 자존심이 뭉개졌어요.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첫날의 전쟁이 개시됐습니다. 그런데 패했습니다. 자존심이 또 무너졌어요. 그 다음날 2번째 전투를 했는데 또 졌어요. 자존심이 갈갈이 짓밟혔습니다. 베냐민은 기고만장해졌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옳고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맞고 저 사람들이 지금 잘못됐는데 잘못한 건 베냐민인데 왜 쟤들이 이기지? 왜 우리가 자꾸 지지? 우리가 군사도 많은데 왜 자꾸 지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베냐민은 기고만장해졌어요. 셋째 날 전쟁을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베냐민이 30명을 죽일 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 먼저 번의 전쟁처럼 우리가 이기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래요. 베냐민이 교만한 겁니다. 그게 드러나지 않았겠어요? 이스라엘 모든 40만의 군인들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전을 짜고 성읍을 먼저 친 다음 당황하여 돌아서는 베냐민을 끝까지 쫓아가요. 그리고 칼을 들고 있던 모든 베냐민의 군인들을 다 죽입니다. 다 죽이는 것뿐만 아니에요. 그들이 도망가 숨어있던 곳에 있던 사람들도 다 죽이고 베냐민에 속한 모든 성읍과 그 베냐민에 속한 짐승들까지 다 죽이고 만나는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버립니다. 속이 시원하죠. 자존심 상했고 2번을 패하면서 뭉개졌던 자존심이 다 회복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보복을 과하게 한 겁니다. 심판을 과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악인과 의인의 차이점이 있어요. 의인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런데 이 의인 안에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액세서리처럼 여기는 두 부류의 의인이 있어요. 믿는다고 말하니까 둘 다 의인이에요. 그걸 다른 누군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너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아닌 것 같아 라고 감히 누구도 다른 사람의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판단하면 안 돼요. 판단할 수 없어요. 그건 성령님만 아세요. 그러면 다 의인인데 그 의인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의인과 예수님을 액세서리로 여기며 살아가는 의인이 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10번을 싸워요? 억울해요? 9번을 이겼어요? 그리고 1번이 졌습니다. 아니 반대의 상황이면 더 이해가 빠르겠죠? 9번 졌어요? 9번 참았어요? 9번 당했어요? 그런데 1번을 갚았어요. 그러면 온전한 의인은 그 1번 갚음이 마음 아픈 거예요. 왜 마지막까지 못 참았을까? 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을까? 왜 마지막까지 내가 1번 더 눈을 감지 못했을까? 왜 이 보복을 했을까? 그 1번으로 마음 아픈 것이 의인이에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참 잘못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어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사울의 밑에 들어가 장군이 됩니다. 나가는 전쟁터마다 승리해요. 사람들이 노래하고 칭송하자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어요. 그 미워함이 얼마나 지인했든지 10년 동안 도망다녀요.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죠. 저 사울이 왜 나를 괴롭히지?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자기 아래에서 군인이 되었고 전쟁을 내보낼 때마다 승리해 주었고 내가 왕위를 누린 적도 없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지? 나에게 창을 던지고 군사 3,000명을 풀어서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죽인다 그러고 왜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지? 그리고 부모 형제를 떠나서 비루한 자들과 함께 광야 이곳저곳 다른 나라의 망명을 2번이나 해요. 그러다 어느 날 기회가 옵니다. 9번 당했는데 1번 기회가 와요.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그 깊은 동굴에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알고 봤더니 사울의 군사들이 자기를 잡으러 돌아다니다가 그 동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혼자 동굴 안으로 들어와 용변을 봅니다. 동굴 깊은 곳에서 사울이 혼자 들어와 용변 본다는 걸 다윗이 알아요. 그리고 옆에서 다윗의 최측근이 말해요. 죽입시다. 이번이 기회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군사들도 없고 피 흘릴 일도 없어요. 나한테 명령 한마디 죽여라 라고 하면 내가 단번에 창으로 그냥 저 모양 저대로 왜 죽는지도 모르게 저 모양 저대로 뒤에서 창을 찔러 앞으로 땅에 꼬꾸라져 그냥 그대로 박아놓겠습니다. 악소리도 못하도록 한 방에 죽는지도 모르게 죽일 수 있습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한마디 죽여라 말만 하십시오.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안 된다. 왜요? 한 번 갚을 수 있었지만 갚지 않아요. 세왕 이야기라는 얇은 책이 있습니다. 세왕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다윗이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는가가 나와요. 왜 그랬냐면 그 책의 내용으로 그래요. 다윗이 사울을 보면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뭘 생각했냐면 자기의 약점, 나의 모습이 사울을 통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 나를 교육하시는구나, 나를 겸손케 하시는구나, 나를 다듬으시는구나. 사울이 나를 다듬는 도구이구나. 비록 아프고 힘들지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저 사울을 치워낼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9번 당했고 1번 갚을 기회가 있었는데 갚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운전하면서 그런 일을 한 번씩 겪습니다. 다 겪으시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차가 확 끼어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속으로 막 저거를 앞질러 가가지고 한쪽에 브레이크를 잡고 세워서 너 왜 그러냐고, 사고 날 뻔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할까? 아니면 내가 쌍라이트를 켜고 깜빡이라도 켜라 막 이런 의도를 가지고 쌍라이트라도 깜빡깜빡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솔직히. 그런데 그런 생각을 잠깐 하고 있으면 그 차는 이미 도망가고 없어요. 이미 없어요. 그럼 교회 오면서 내내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런 또 일을 당하면 창문을 내리고 내가 옆 차선으로 가가지고 운전석을 보면서 막 뭐라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차를 내리면서도 오면서도 계속 생각해요. 내가 다음에 이런 일을 만나면 이렇게 해야지. 오늘처럼 도망 못 가게 해야지. 뭐라도 표시라도 빨리 해야지. 막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에 딱 와가지고 사무실에 딱 앉으면 그건 내려놔라 그래요. 부질없다. 나는 생각하고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지 하고 한 10가지 계획을 세워놔요. 그런데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려놔라. 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꼭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내려놔라.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에요. 9번 당해도 한 번의 보복으로 마음 아픈 거예요. 이게 의인이에요. 그러면 악인은요. 9번 이기고 한 번 당하면 그 한 번 당함이 분한 거예요. 그 한 번이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 한 번이 그렇게 억울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나는 다른 건 다 참는데 자존심이 상하는 건 못 참아. 아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걸 못 참으면 하나도 안 참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걸 참는 게 참는 거예요. 나는 다른 거 다 참아도 자존심 상하면 못 참아. 그 자존심이 아무것도 안 참은 거라니까요. 다른 거 다 참은 게 아니고 하나도 안 참은 거예요, 여태까지. 그 한 번이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분한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베냐민 지파를 과도할 정도로 보복하는 이유는요, 자존심 때문이에요. 비루한 자를 내놔라라고 했던 그 말이 묵살당하는 것, 무시당하는 것. 1차 전쟁에서 패배를 안고 돌아서야 하는 것. 두 번째 전쟁에서도 패배를 안고 조롱받아야 했던 것.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러니 세 번째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 한 번의 안갚음으로 나머지를 다 씻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진멸시킵니다. 이방인들과의 전쟁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같은 민족에게는 그렇게 처절하게,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자존심을 세워요. 그것이 잘못입니다. 왕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대적 우월감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상대적 우월감으로 자기 연민, 즉 자기 사랑만 남아요. 그리고 그 자기 사랑이 결국 과도한 보복으로 자기를 이끌어가요. 하나님의 뜻에 넘치도록,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도록,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지. 싹 죽이고 자신의 자존심을 완전히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 없을 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 생기는 신앙인들의 무서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실어서, 자신의 자존심의 회복을 실어서 철저하게 안갚음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 아래 행하는 잘못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이제 마치고 정리하면서 꼭 기억해야 돼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고린도 후서에 그들에게 편지를 써요.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는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권면해요. 고린도 교회 내에서 서로 다투고 있어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그래? 나는 그리스도파, 내가 더 높지 라고 말해요. 그 다툼 속에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다투려고 부르는 자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다라는 걸 기억하게 해요. 우리의 마음에 상대적 의로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판단은 날카로워져야 돼요. 그러나 행동은 더디하셔야 돼요. 특별히 다른 일을 심판하거나 정죄하는 일에는 그래요. 이성은 날카로워져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베냐민을 징치하는 일에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억울함을 섞어서 완전히 멸절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잘못을 범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와해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너져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뒤에 세워진 왕이 사울이에요. 사울은 베냐민 족속입니다. 전멸시키고 멸절되어진 베냐민 족속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워요. 사실 그럴 필요 없거든요. 사울과 다윗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관계가 아니에요.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왕으로 다윗을 세웠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왜 사울이 먼저 세워졌느냐? 요 사건 때문이에요. 베냐민의 진멸. 베냐민이 이제 12지파에서 떨어져서 완전히 천덕꾸러기가 됩니다. 12지파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12지파가 형성됨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의 자손의 완전함이에요. 그 약속의 증거예요. 12지파는. 그래서 12지파라는 상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속의 온전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약속의 온전성의 한 곳이 허물어졌어요. 그걸 회복시키려고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을 세워요.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인간의 시간으로는 긴 시간입니다. 45년. 사울이 왕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스라엘을 블레셋 앞에 굴복시키고 더 어렵고 더 힘든 패배감에 적게 하는 시간이에요. 왜요? 베냐민 지파만 무너지고 베냐민 지파만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 11지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수준을 똑같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11지파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너희가 더 잘나고 너희가 더 의롭고 너희가 더 옳은 것 같으냐? 아니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게 사울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왕으로 인해서 고통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왕궁에 끌려가서 군인이 될 것이고 너희의 딸들은 왕궁에 끌려가서 시비가 될 것이고 너희의 좋은 것들은 왕궁 옆에 있는 포도밭과 좋은 것들은 왕궁에서 다 차지해서 다 뺏길 것이다 라고 경고해요.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해요. 이 사건 때문이에요. 과도한 보복, 상대적 의로움.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철저하게 그 기분대로 행하는 왕이 없는 백성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서 기회만 와봐. 내가 저걸 아주 그냥 이런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똑같은 거예요. 그건 나의 마음을 후련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 배워야 돼요. 아, 나에게 왕이 없구나.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이 있다면 그 마음이 누그러져야 돼요. 내 자존심으로는 용서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시니 내려놓겠습니다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결국 지금은 좀 억울할 것 같지만 결국 우리에게 그것이 유익이에요. 우리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서 자신의 자존심을 부립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멸절시켜요. 그리고 그것이 후련했을지 모르지만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왕이 나옴으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그것이 회복될 때까지 아주 긴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로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지켜가는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듣고 아 그렇구나.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지혜롭다는 것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자존심 다 내려놓고 보고 계십니? 내가 이것만 되면 내가 저것을 기회만 되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왕되시는 삶,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레위인도 상대적 의로움에 빠져서 자신의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상대적 의로움에 취해서
시간이 왔다 다 멸절시키고 다 불태워버려요. 사사기가 왜 그걸 기록했을까요? 잘못이라고 기록한 거예요. 그건 잘못이다. 그건 실수다. 해선 안 될 일이다. 나의 뜻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사사기를 좀 정리하고 사사기를 마칠 텐데요. 오늘 말씀을 좀 잘 기억하세요. 왕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종교적 타락, 윤리적 타락. 하나님을 액세서리로 두니 자신의 자존심만 부리고 상대적 우월감에 빠져서 정죄하기를, 또한 그 갚을 때 자존심의 회복과 그 상처 때문에 더 처절한 보복을 해요. 그것은 잘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고 잘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용서할 기회를 주세요. 되갚을 힘을 주신다는 것은 보복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용서할 기회,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가 힘있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부모가 늙는지 아십니까? 용서할 기회를 주려고 늙게 하시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공경에 처하게 하시는지 아세요? 보복하라고가 아니에요. 야, 저거 다 쓰러졌다. 네가 한 대 때리면 완전히 끝난다. 때려라가 아니에요. 붙잡아주고 용서해라. 그러려고 저렇게, 그러려고 늙게 하시고, 그러려고 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 보복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뜻을 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자존심을 내려놓으세요. 다 참아도 자존심은 못 참아. 아니요. 그럼 하나도 안 참은 거 똑같아요. 자존심까지 내려놓으세요. 다른 건 안 참으셔도 돼요. 자존심 다치는 걸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세요. 내가 왕이냐? 그럼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내가 왕이냐? 그럼 내 뜻에 순종해라. 네가 힘이 있느냐? 잘했다. 그럼 이제 용서해라. 라는 거예요. 힘이 있는데 왜 용서합니까? 하나님이 힘이 있으니까 용서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용서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다른 것을 자꾸 틀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은 그냥 다른 거예요. 다르니까 아름답고 다르니까 귀한 거예요. 나와 다르니까 틀린 게 아니고 나와 다르니까 아름다운 거고 나와 다르니까 귀한 거라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말씀을 좀 마칩니다. 다르게 살아가고 틀리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숲을 이룰 수 있어요. 힘을 가지고 있으면 용서하시고 힘이 없다면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용서할게요. 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걸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보복하는 게 아니라 내게 힘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멋지게 용서할게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